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아침에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2절 구약성경 재성경으로 26년인데요.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1월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웃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가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웃게 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쁨과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지키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행복하게 정말로 기쁘게 웃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또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들, 부인들, 그렇지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 행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여기 몇 군데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해놨죠. 그 색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놓고 선언하신 말씀은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제가 행복하고요, 장로님이 행복하고, 권사님이 행복하고, 집사님들이 행복하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우리 정목사님이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하는 부분은 왜 행복하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 때문에 행복하다. 네 가지 때문에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빨간 글씨 표시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돕는 방패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결과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는 대적의 높은 곳을 밟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왜 행복한가, 그것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 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74년 7월 5일에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고 이제 늘 같이 사역했던 바톤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행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을 말하기를 세상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했다. 물론 이 얘기 여기는
전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행복을 줬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세상은 단 한 사람에게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그럴 것이다. 그냥 약자로 해놨는데 영원히 행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전제를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말하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의 근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더 붙이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냐면 우리가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살라고 붙여 이웃을 사랑할 때 행복하게 살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 제가 주 안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몇 군데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한 절을 넘어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의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공통점은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성경에 같은 말씀 여러 번 반복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럼 왜 주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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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아멘 안 해도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물론 말로 못하면 마음으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다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얼굴에서 불행과 아픔과 슬픔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으로 인해서 늘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라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붙게 하시니 내가 모든 사람과 함께 웃겠다. 나 또 나 자기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 소식을 들은 날마다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라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와 이웃과 가족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서 웃으며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누리는데, 기쁨을 누리는 데는 그걸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그것은 이제 이삭의 가정, 이삭의 집, 곧 아브라함의 집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연결시켜보고, 그리고 우리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우리 앞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기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웃으며 사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거 지난주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쁘게 했습니다.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말한 대로 활짝 웃었습니다. 만면의 웃음이 가득한 웃음꽃이 그 얼굴에 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웃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원한 건 아니죠. 나중에 회복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 언제냐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의 관례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난 지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아이가 젖을 떼게 되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한 것을 기억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빼놓고 웬만한 가정들은 그 3, 4년을 건강하게 잘 성장한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다. 본문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아이가 잘 자라면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유아기 생활을 끝내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유아기 단계를 떠나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새 삶을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 3살이나 4살경에 아이를 잔치를 베푼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녀석입니다.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삭을 놀렸어요. 이 놀렸다는 말은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하는 말인데, 멸시하다, 비웃었다, 조롱했다, 괴롭혔다, 핍박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만 글자를 안 찍어주네요. 멸시했다, 비웃었다, 핍박했다, 괴롭혔다, 조롱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이삭을 멸시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괴롭혔어요. 조롱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붙이는 것처럼 멸시하는 가운데 발로 걷어차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서학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걸 그림을, 사파를 그려놓기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왜 이삭을 괴롭힙니까? 왜 핍박을 합니까? 왜 오늘 본문에 이삭을 놀렸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아버지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데, 물론 성경에 근거는 있습니다, 몇 군데. 근데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까지 그에게 물려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이스마엘이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게 한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7살쯤 됐을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이삭을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사라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자 이제 내가 받았던 사랑을 이삭 때문에 빼앗겠다. 아버지 사랑을 빼앗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분이 나쁘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히겠습니다. 올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속권을 뭐 재산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인 영권, 영적 축복권 이런 거를 다 이스마엘에게 넘겨주리라고 생각을 해줬습니다. 또 이스마엘도 아버지가 당연히 모든 상속권을 자기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친엄마라고 보시면 주인 마님이 되신 사라도 아브라함도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상속권을 빼앗겼을 때 사실 느낀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하면서 시기질투하고 그 시기질투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핍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아니라 세 가지가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삭을 핍박하는 이스마엘의 행위를, 이스마엘의 모습을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라는 매우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 이건 한 18년 정도 전 얘기인데 사라의 조언에 따라서, 사라의 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동침을 하고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출생한 아이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 아들을 임신하자 아무 자녀도 잉태하지 못해서 자녀를 전혀 낳지 못한 부인, 그러니까 자기 주인인 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놀렸다는 얘기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라는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사라에게서 또 아브라함에게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더욱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절대 웃지 못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계속 터집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인의 사라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할 때 하갈이 자기 부인을 멸시했던 사건들,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그 조롱과 실ong 때문에 그것을 보고 속상해하는, 마음 아파하는 사라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에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느 날 부인 사라가 성질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인 아브라함의 재산이 어떤 것도 절대로 이스마엘에게는 상속시켜 줄 수 없다. 곧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스마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상속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더 이제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내쫓으라 그러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갈하고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 어떤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모든 관계를 끝내라. 이제는 사라와 이스마엘과 하갈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고민이 됐었는데 아브라함은 또 사라의 말을 들으면 더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웃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얘기 미리 이 얘기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이건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근심하게 되는데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사라의 말이 맞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되찾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사라와 함께 살아가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이삭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위기극복의 길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답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남입니까? 비록 서자이지만, 비록 자기 몸종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불신앙적인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방법과 다르게 태어난 아들이지만 자기 아들이에요. 하갈도 그냥 자기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입니다. 또 하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게 단순한 몸종이 아닙니다. 하갈도요, 자기가 동침을 하고 자기가 가장 깊고 은밀한 관계를 맺은 뗄래뗄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이스마엘과 그런 하갈을 쫓아낸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럴 수저럴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인 사라의 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행복을 누리고 웃으며 살려면 분명히 하갈을,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원인 때문에 쫓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만난 영적 위기이고 신앙적 위기이고 삶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아브라함에게만 닥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아야는데, 기쁘게 살아야는데, 웃으며 살아야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걸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과연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적, 정신적, 심적으로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위기 때문에 웃음을 잃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가고 근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린 연약해서, 우린 부족해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합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느끼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몸이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런 가운데서 기뻐 감사하는 분들, 행복해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면 마음에서, 생각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여러 가지 살면서 우리 당면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그런 또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대처하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많은 순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웃음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지요. 또 큰 뜻을 품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실천하는 그 일들, 농사도 속할 수 있고 진급시험도 속할 수 있고 또 진학을 위한 시험도 속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시도했는데 그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가 심해져서 그것을 극복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렸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제 또 웃음을 잃고 근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살면서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배신당한 것 때문에 이제 근심하기도 하고 웃음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아는데도 잘 믿어지지 않아서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이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웃음을 잃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내 소견, 내 감정, 내 기분, 내 고집대로 삽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웃음을 잃게 만드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다른 말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하나 더 한다면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대충 적당히, 이 대충 적당히 하려는 이런 것들도 때로는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며 살도록 방치해두고 방관해두느냐? 결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깊은 위기에 빠져서 웃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좌절할 때 오히려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런 후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또 웃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 그 역사는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들 때문에 다가온 불행과 아픔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간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오늘 본문보다 로마서를 위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이 얘기는 쉽게 몇 가지 정리하면 아무리 네가 좋은 목적, 좋은 뜻을 가지고 했을지라도 하갈의 임신, 그리고 이스마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긋난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믿음으로 난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 복을 전수받을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삭,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난 이삭, 그리고 오랫동안 한 20몇 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렸고 그 결과 태어난 이삭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보장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더 나아가 이삭에게 이제 은혜와 사랑을 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웃으면서 살게 하기 위해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처방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쫓으라. 물론 이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입니다. 또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었고,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에 의하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행복을 하게 살려면, 행복을 누리게 하면, 웃으며 살려면 반드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비록 마음이 아프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미안했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었지만 결국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이스마엘의 어깨에 메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하갈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곧 불행의 원인, 근심의 원인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담과 행복은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행복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웃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만약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잃었던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잃었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웃으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비신앙적이고 비성서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럼 우리가 쫓아낼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몇 가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건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웃으며 살기 위해서 쫓아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전제 조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행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 조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순간 불쑥불쑥 떠오르는 불신앙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아 물러가라, 의심아 물러가라 선포하면서 의심과 불신앙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거 발견되는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물러가라 하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제가 따르는 데라 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과감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여나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과 마음속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그런 마음과 생각 과감하게 쫓아내야 돼요. 이거 있으면 우리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거 과감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또 고집도 이제 저는 고집도 두 가지 나눕니다. 거룩한 고집이 있고 거룩한 고집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기 말씀대로 살기 위한 고집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세속지고 그런 고집, 제가 여기 완악한 그리고 고집, 흔히 세상에 나오는 똥고집은 버려야 됩니다. 좀 강단은 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버려야 돼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도 벗어버려야 되고 잘못된 편견도 벗어버려야 되고 독선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과 정욕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최고사님 기도할 때 말에 대한 말씀을 그런 기도를 드셨는데 우리 여러분 말도 잘못되면 버려야 돼요. 살면서 거친 말, 험담하는 말, 험담이라는 건 이제 제가 아마 한 2월, 3월쯤 이 제목까지 설교할 거예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틀을 말씀드리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건 험담이에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예를 들어 나는 여기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없는 내 친구의 어떤 내 형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 험담입니다. 그게 제 얘기 아니라 예수님 목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이런 험담도 하지 말아요. 이런 험담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말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그거 다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남 위에 서려고 하는 이 교만함, 우쭐대려고 하는 교만함,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 이거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질투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 또 안일과 나태, 그 다음에 안일과 나태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는 예수와 성령으로 우리 채워야 됩니다. 예수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은혜 주셔서 우리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